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주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볼 때는 역사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뒤 문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본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2장은 1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맥 있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모세오경의 민수기의 끝부분과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누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자기가 할 일이고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죠.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가나안 땅,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한다는 말을 무려 7번 합니다. 완전수죠. 7번. 자, 모세가 도구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일에 그냥 도구가 될 뿐인 걸 깨달으니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순종합니다. 지난주 10절 말씀에 3일 안에 들어가리라 양식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하면서 3일 뒤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왜 3일입니까? 바로 가야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22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왜 3일 또 준비했다고요?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여리고 성에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라합의 부탁으로, 라합이 3일 있으라고 부탁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3일 동안 여리고 성으로 보낸 정탐꾼 그 일, 돌아오니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요, 정탐꾼 사건 나오죠.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까? 4일 아닙니다. 40일이죠. 40일. 자, 40일 동안 12지파의 각 지파의 족장들, 잘 아주 탁월한 자들을 다 보내죠. 그때 강조한 것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라.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수목이 어떠한지, 성읍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높은지, 그 지역 사람들이 덩치가 큰지 작은지, 실제로 땅이 어떤지, 성읍은 어떤 성읍인지, 열매는 뭔지를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 정탐꾼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정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요. 자,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꼼꼼하게. 그러면 4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뭔가 달라져서 또 다시 정탐이 필요해서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리고성 자체는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보고 아예 없습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뺑뺑이 돌아가지고 큰 소리 와 하니까 무너졌단 말이죠. 정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성입니다. 다음 성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복했다가 복병으로 해서 이깁니다.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31개 성읍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맹세해서 그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렇다고 이민들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겼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겼다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자, 정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왜 이 정탐꾼을 보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곧 다 무너질 성이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기 때문에? 라합이 있기 때문에. 예, 라합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 장차 망할 성이고 무너질 성인데요, 그 성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한 명 있단 말입니다.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곡성을 살려야 됩니까? 이 소멸지역이잖아요. 10년 지나면 인구의 3분의 1이 줄고, 20년이 지나면 인구의 반이 줄고, 10,000명으로 떨어지면 군 자체가 해체돼 버립니다. 이제 소멸지역이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 곡성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그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여리고는 뻔한 성읍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성벽이 엄청 두껍고 높습니다.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겠습니까? 성벽 자체가요, 첫 성벽, 그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또 성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쪽 성벽까지 무너뜨려야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입니다. 웬만하게 저거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단히 큰 성입니다. 부유한 성읍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성입니다. 이 성읍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튼튼하고 강력해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읍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냥 소리 한번 지르면 무너질 성읍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예,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말. 이것이 바로 2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관점에서 오늘 이 2장의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으로 말씀을 봐야 기생 라합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 백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봐야 된다. 이 2장을.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여리고성 큰 성입니다. 잠미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우연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것.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켰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탐꾼을 어떻게 뽑았길래 어째 가자마자 첫날부터 정탐꾼이 들킵니까? 정탐꾼으로서 몇 점? 빵점. 여러분 최소 한 2, 3일은 버텨야죠. 무슨 들어가자마자 사람들한테 고발당합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에 CCTV가 잘 돼 있죠. CCTV가 거리마다 있고 집마다 있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왕이 군사들이 알고는 라합의 집에 가서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뼈도 박도 못하게 잡혀서 죽을 상황입니다. 자, 이때 기생 라합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 선택은요,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그대로 알려서 큰 상을 받는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왕을 속여서 이들을 끝까지 숨겨주다가 만약에 들키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가족들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1번이 좋죠? 1번이 좋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죠. 자,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읍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정탐하러 온 이 두 사람을 숨기고 왕이 보낸 군사들까지 속입니다. 이 선택은 라합에게 있어서 자신과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럼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냐 이겁니다. 왜 무슨 이유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8절부터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9절에 보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왜 믿었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자, 겉으로 이걸 보면 기생 라합은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큰 배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사건에서 정탐꾼들이 보냄을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들켜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뭐냐? 믿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택함 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한 일이구나. 이 두 정탐꾼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라합의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라합의 믿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뼈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 무슨 들음? 무엇을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믿음은 오직 어떻게 자란다고요? 어떻게 난다고요? 예,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믿음, 말씀 신앙입니다. 자, 라합을 보십시오. 여자이면서 신부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말은요, 행음하고 간음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창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매춘부란 말입니다. 좋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이런 비천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다고 40년 광야를 지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았다.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 요단 건너편, 자기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국, 아모리 왕 시온, 바사라, 옥을 이겨가 그 땅을 전멸하고 다 차지했다. 우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4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원수가 들었댔습니다. 이 소식을.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출애굽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기생 라합만 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와 가나안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7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다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듣고 반응하고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복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복됩니까? 복음을 다 엄청 많은 사람, 우리 국성에 있는 군의 26,000 국민들 가운데 복음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들었죠. 그분들 중에 듣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다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원자, 똑같은 단어죠. 여호수아, 예수,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예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것이 라합이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붙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망하는 세상,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평범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항하려고 덤볐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라합, 천한 이 비천한 인생 이 기생라합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행실은 악하죠. 기생이니까. 행실을 보면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디에도 올라갑니까? 예수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행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망하는 여리고 무너져야 되고 다 진멸당할 그 여리고의 그 한 믿음에 가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 사람과 이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 곡성 땅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여러분 주변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탐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많습니다. 이 곡성 땅에. 이 곡성 땅,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이 땅 망할 땅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바로 그냥 다 불타 없어지는 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만 하시면 바로 내일 재림하시면 내일 당장 심판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곡성 땅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된 복음의 사명 나타나고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을 한 그 구원